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도 손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도 손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도 손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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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음에도 사라지는 거예요. 숨이 그치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그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호흡할 힘도 기운도 다 빠져서 그 영혼이 더 이상 그 육체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도모,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호흡이 끊어지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례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입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육신의 그 부모와 또 남편과 이별하는 그런 순간에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지만 낯설지 않죠. 평생 동안 봐왔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보는 거,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너무나 비통한 일이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힘든 거는 화장장에서 그 화마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골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골을 분쇄해서 한 줌 이제 종이에 싸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허전하고 그렇게 허탈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우리의 이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방백,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에 불어넣으시신 그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라는 것은 살아 생전에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영적인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기도자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정말 그 정도로 네가 나에게 예배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정말 정점에 하나님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야곱처럼 정말 지팡이 잡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야곱, 예배의 정점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정말 그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호렙산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만났던 그 모세,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조상입니다. 우리 저희 빙장께서도 믿음의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이성이 강하고 생각이 많았던 분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정하고 끝없는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저련히 다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실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운명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 영적인 재물입니까? 우리 모두 예배와 청지기의 삶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산 재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기도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기도자는 누구인가? 동대문의 어떤 교회 보니까 신문에 막 여러 많은 신문사에서 그 교회가 참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기고를 많이 했는데, 세상에 제자 훈련을 한다고 똥을 먹었어요. 똥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제자가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한다고 어려운 미션 수행하고서 나는 이 정도도 할 수 있다라고 인증샷을 찍는 그런 행위는 엽기적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예수님이 바라볼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멀리 떨어져서, 세리는 저기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11제도 하고 7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아주 자신의 경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 간음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물론 외적으로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겸손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윤리 도덕을 말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는가? 신령과 진정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모습을 한탄해하고 통회하는 이 세리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겉모습이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일상에서 매너리즘,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은 올라갈 곳밖에 없어요. 밑바닥의 인생, 그렇죠? 세리와 죄인. 그러나 한참 올라가 있는 인생은 언젠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올라가 있으면 좋죠. 그러나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모든 면에서 일평생 완숙한 인격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가도 무너지는 것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방 교만하다가 금방 겸손해지고 또 금방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있을 수도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구원을 주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바리새인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기보다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본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이웃에 대해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불의하지 않아. 저 사람처럼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심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늘 낮은 마음으로 불의한 것을 바라볼지라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경계하면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인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타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의인이겠습니까? 국무총리가 의인이겠습니까? 다 불완전하고 다 허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욥은 보십시오. 의인인데 고난을 받았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의로운 이 동방에서 소문난 욥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지었지?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설득을 하려고 해도 욥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불평을 했냐,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했냐, 내 자손들이 막대 먹게 살도록 내버려 뒀냐. 욥은 완전한 자처럼 살았어요. 동방에서 의인처럼 살았어요. 그런 욥이 나중에 그 고난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절로 10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치만은 마지막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지만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이후에 욥은 또 기도합니다.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의롭던 그 욥의 입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욥이 고난 이후에 자신이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그토록 의로웠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었어요.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욥보다 더 의로운 분이 계실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족해서 회개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종착지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쁘게 만나 주시는 기도자, 회개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 귀한 영적 원리, 구원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우리 모두 지니고 일평생 후회 없는 일상과 일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더욱 건강하시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많이 드리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새벽 제단도 열심히 쌓으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병 생기면은 절대 못 움직입니다.
꼼짝 말합니다. 붙들리기 전에 자유로울 때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품에 안기면은 할 수 없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 품에 안기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제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흡족히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행여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